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목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짜 믿음을 행사하고 가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과 교통하는 얘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가짜 믿음, 가짜 중생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성교회에서 정말로 잘못된 방언 받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요. 특히나 내가 이만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어딨어 하는 자기 착각에 자기에게 속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지금 기성교회에 휩쓸려서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깨닫거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맞겠거니 다 수만 명이 그 길로 가는데 이건 답일 거야. 수만 명이 똑같은 답을 썼는데 틀릴 리가 있어.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거 나름대로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것은 육신과 혼에 관한 또는 사단에 관한 용어일 뿐이지 믿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용어도 다르고 뜻도 당연히 다른 것이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은 영적인 표현의 단어이고 이해하는 것은 육적이고 혼적인 표현의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영과 혼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단순히 이성이 진리의 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혼과 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양이죠. 믿음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죽음과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극과 극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과 믿음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기성교인들은 그런 일들에 얼마든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지나간 방송 중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 특히나 그런 분들 많은 일을 하고 항전직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아주 많은 이유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많은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앞서서 그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내가 수고와 시간을 들여가며 헌신을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기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고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간단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바른 관계에 있는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표현이나 표시가 하나도 없이 멀뚱멀뚱하니 그냥 옛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사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섭섭해 하실 테니 혼과 육에 빠져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과 육에 빠져 있는 삶이면 여러분 사탄에 속한 삶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아무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 하나도 되지 않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본인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분명히 각 사람들에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체험이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하면 무슨 돈이나 얼마나 와다당 몇십억이나 생겨나면 그게 무슨 복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잔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고 있고 나를 향해서 나는 너랑 같이 있어. 너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맨날 똑같은 모양새로 수십 년을 그 모양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고 그럴 리가 있어. 다른 사람 수만 명도 다 똑같은데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령님과 교통을 늘 하시는 분이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각 사람마다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또 하나도 없이 덜렁덜렁 그대로 그냥 살고 앉았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거 안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서 나와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이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 꼭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교리는 믿지만 구속하시는 구세주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있을 때 이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대야에 양의 피를 채우기만 하고 마음의 문에 바르지 않는다면 이들의 중생은 가짜인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양의 피 잡아서 대야에다 암만 담아놓으면 뭐합니까?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는 믿음이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양의 피만 잡아놓고 대야에 담아놨다? 안 됩니다. 그거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은 없던데 출애굽기 보면 그런 거 없는 것 같던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 문설주에 피 안 발린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 뭐 볼 거 있어요? 대야에 양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산다 소리는 성경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실제 행동을 하고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표시가 실제 행동하는 믿음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모양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문설주에 피 발라진 집은 사망이 없이 사망의 그늘이 건너갔듯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표현이 그런 경험이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무관할 수 있다. 무관하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맞을 것 같으면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본인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 했다고 하지만 그런 체험 하나도 없이 멀뚱멀뚱 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깨끗하고 경건하고 남을 도우며 종종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행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 사는 대로 남 하는 대로 그냥 그 모양으로 계속 교회 나가고 남 드리는 헌금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샌지 부산 간다고 여러분들 지금 가시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어서 보아가면서 지금 부산의 방향을 맞춰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과연 여러분들이 저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방향이 맞는지 방향이 맞다는 표시가 있었는지 나침판이 있으면 나침판으로 그걸 봐서 방향이 맞았는지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저 목사님이 맞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다 믿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사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저천국을 못 가는 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이 루스한 마음으로 그냥 여유롭게 슬슬 이러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드린다면 이게 과연 맞는 삶이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말씀이 여러분한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뿐이지 이제라도 들었다는 것이 복이지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중에 복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부산으로 지금 숭실하게 간다고 그래서 지금 50년 된 사람은 지금 부산 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부산이라고 알고 갔는데 방향이 1도만 이쪽에서 서울에서 틀어졌다고 그래도 울산으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마산으로 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다 가서 만약에 부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이거 심각한 일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틀림없이 저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고 있지만 간다고 하면서 가시고는 있지만 확인이 됐습니까? 분별이 됐습니까? 그 가고 있다는 증명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증명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있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인도로 해서 그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0m 길이도 반드시 일직선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100m 달리기도 선을 다 그어놨는데 다른 선으로 가지 말라고. 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리 수만리인지도 모르는 저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왼쪽으로 오다가 끼우끼로 졌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즉 그렇다면 그것을 반듯하고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방향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지도 인도 받는 모양이 경험이 체험이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침판이고 나침판보다 더 정확한 거죠. 방향이 정확히 아는 분이 당신이 거하시는 곳 아니에요? 저천국이? 당신의 집이 당신의 집주인이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저 바른 길로 반듯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이 멀쩡하니 맨날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것을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 꼭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하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겠지. 근데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 모양으로 다 대화를 하는 속이는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 체험을 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손으로 잡아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지식이 있겠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무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옳은 길로 간다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 모양 그 태도로 그 모양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가실 것입니까?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권고해 드립니다. 잘못된 길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면서 여러분한테 권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